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축복받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점도 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달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은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빌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저지러진 이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이게 4장 12절인가?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아멘. 둘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이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이 몸 안에 혼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 육을 전부 다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학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이 목사님이 설교 후에 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받은 후에 그때부터 증상이 좋아졌대요. 계속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했더니 머리에 이제 그 고통이 싹 안개가 걷히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졌다는 그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의사 선생님이 내신경이 매우 건강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MRI 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처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축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멘이 아직 복 받은 걸 모르겠어요. 어떻든 금년에 모두 복을 받으라고 제가 복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발물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데, 첫째로 이제 금년에 우리 모두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으신 분은 더 큰 복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부모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불효자라고 그러죠. 저런 불효 자식이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니,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다고 안 해요. 누군가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자,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이 주일날 기다려진다고요. 토요일날부터 이제 헌금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한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토요일날부터 이제 밖에다 이렇게 널어놓으면은 이슬이 맞아요. 그래, 찬서발에, 예.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똥스름하고 여기 대리미 같은 게, 대리미라고나, 여기 숯불을 갖다가 자, 저쪽에 좀 붙잡아라. 그냥 나는 이렇게 붙잡죠. 그러면 데려서 쫙 걸어놓죠.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장사하고 와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 어렵다고 하네요. 예. 그건 뭐합니까? 철회 예배드리죠. 그리고 토요일날 장사 나가죠. 그래도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 와가지고 또 이제 돈을 이제 이 구겨진 거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대리미로 샥 물을 해가지고 물을 딱 해가지고 푹푹 품어가지고 대리미로 그냥 샥샥 때리면은 완전히 은행에서 찾아온 돈 이상 갑니다. 예. 침에서 냄새가 나든지 뭐든지 그거 쓰는 사람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대리미로 때리면 연기가 폭폭폭 오르죠. 수증기인가 뭐 연기인가. 그래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예, 많든 적든 봉투에다가, 봉투도 미리 가져와요. 거기다가 탁 넣었다가 그거 감사한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 어렵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 하나 어렵다고 하네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차분한 일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고 주일 지키는 게 부담이라, 응? 계명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라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약속이 있다, 뭐 몸이 좀 무겁고 좀 오늘은 좀 찌뿌하다, 뭐 안 오려고 뭐 옆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맨 변명이나 해야 되고.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옛날에 이 남녀간의 사랑들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부모님들이 야 그건 가서 예, 뭘 보니까 야 내 짝이 아니다, 야 궁합이 맞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더 열심히 이제 막 밤에는 낮이나.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결국 자녀에게 복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10계명에 5계명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이 생명이 길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받아 잘 살 수 있다고 10계명 5계명에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죠?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하여튼 금년 새해에는 복을 받고, 예, 반드시 복 받고 말기라. 할렐루야. 자,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길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를 삼아야 합니다. 무함으로? 기도함으로. 둘째,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를 삼아야 된다. 아멘. 부모와 자녀는 대화가 있어야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부생활, 부부간에도 그래요. 대화가 잘 통할 때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대화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 통로다. 대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통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뭐죠? 나와 대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통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통로는 뭐라고요? 크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통로 크게요. 말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통로는 기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복 받아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는 통로는 뭐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통로는 기도.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디에 힘써야 되겠어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화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우리 같이 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은 금식 기도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뭐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 자기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아요. 자기 일도 다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어림도 없어요. 자기 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 기도로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면, 다시 기도로 섬기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일어나지도 모르는데 새벽 기도 나온다. 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금요 집회고요. 야, 이런 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세 번째,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크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뭐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인 겁니다. 준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그냥 넘어가죠. 예,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다. 한번 해봅시다.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다. 예. 사랑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자식은. 근데 자식한테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갈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 주고 가요? 저한테는 안 주겠죠. 저한테 가져와서 들어가실 때 목사님 이거 제 재산인데요,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한다면서 그런 분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예.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도 더 주고 싶고. 미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거기는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잘 안 줘요. 어디다 바치죠? 하나님께 바치고 가요. 예, 유산을. 그래 미국은 교인이 얼마 없어도 교회는 그건 피드라고 그래요. 뭐 몇 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요. 교회가. 그게 들어가면 교인이 많겠지요. 근데 교회는 크지 않아요. 땅만 어마어마하게. 이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바치고 돌아가서 그래요.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나오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묻어놓는 거예요. 하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늘에 바치는 거예요. 이 준다는 것, 이거 사랑의 표시이거든요. 사랑하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예. 저는 개척 때에 방에서 개척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를 갈 때에 버스비가 없어요. 땡전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디서 돈이 좀 생기면요, 반드시 11조를 하나 빼뜨렸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고 이웃에게 주기를 좋아했어요. 어쩌다 무엇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심고 나면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지난 40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비록 가난하고 세상 권력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업되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보세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1월 달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바로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신학대학원 신과예요. 신과. 신과 공부를 같이 했어요. 4년 동안. 그러고 이제 결혼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요. 양력으로 1월 달. 6일인가 8일인가 지금 오래돼서 잘. 결혼하고서 이 가족들이 이제 모두 세배하잖아요. 그 뭐라고요? 세배를요? 와서 세배하면 막 고추도 집어 던지고, 대추도 집어 던지고, 뭐 아들날하고 뭣도 했었고 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없이 막. 이거 맞는 거요. 이러고 우리 집사람은 이러고 앉았고 집어 던지. 그러고서는 이제 딱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꺼내서 뭐 주죠?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줘요. 넣었다가 그리고 그날 밤에, 결혼한 밤에 1월달 엄청나게 줬어요. 기도원을 갔어요. 첫날. 그래서 기도원 가서 저녁에, 우리 사모님이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더 좋아해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붙인, 여기 낀 거, 뭐 다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놓으라고 그래. 뭐 하려고? 교회 바쳐야 돼. 오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도 바쳐야지. 그러고 그거 다 빼서 뭐 예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물을 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추 얻어맞고 받은 돈, 그것도 다 해서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았어요, 돈을.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첫째, 둘째, 셋째. 그 첫째는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아들 주시고, 나이 먹어서 결혼했으니까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셔서 금년에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인데 그 해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 그걸 다 바친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일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그냥 잡숫고 꿀꺽 잡숫고 많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몇십 배, 몇백 배 돌려주시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설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면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정말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할렐루야. 그 해에 다 이루어졌어요. 1년에. 그러니까 11월에 개척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11월 다 돼서 났어요. 바로 아이도 바로 들어서 가지고 10개월인데 10개월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이 10월이에요. 10월에. 그래서 10월. 그 해에 12월 25일 되기 전에 그때 개척했어요. 그게 두 번, 세 번째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하나님도 그냥 입 잡숫고 입 딱 닦아버리는 분이 아니구나.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 꿀꺽 잡숫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시다. 그 즉석에서 해주시는, 거짓말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금년에 복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67편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만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예. 꼭 뭐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평안할 때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당할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장차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면은 고난을 발길로 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밥인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회개하고, 고난이 와야 이 육성이 깨지고 순종하고, 고난이 와야 믿음이 팍팍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준이에요. 자, 저 사람이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뭘로 알 수 있냐? 감사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슬픔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은 왜라는 마음을 극복하고 승리를 믿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2024년도 올 한 해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 병고침의 복음, 건강의 복음, 저주에서 축복의 복음, 가난에서 부유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복음, 생명의 이 복음과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큰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